이사야 44장 마지막 절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고레스의 신앙고백,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물질과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물질은 곧 현실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고, 그래서 물질과 관련된 성경 말씀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물질이 필요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물질이 안 필요하면 내둬버리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꼭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위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다만 이 땅의 많은 거민들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신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선택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도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이스라엘 입에서 내린 내리막을 걷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의 역사의 시작, 세계의 역사의 끝, 세상의 역사가 출발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세상의 역사도 있지만 뒤로는 하나님의 믿음과 영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통하려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통달을 해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뭘 알게 되면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흐름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기를 원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생기고 세상의 역사도 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으려고도 성경 보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여행을 하는데 반드시 구경하기 위해서 내 기분을 업시키고 그냥 재미를 위해서 여행하지는 않아요. 여행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내가 여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뭔가 하나라도 건져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집회 갈 때도 집회할 때는 하지만 시간이 나면 주변을 좀 돌아봐요. 이 땅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이 땅에는 누가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런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택한 백성들도 안 믿는 백성들도 선택을 해서 콕콕 들어 쓰시는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에 맞게 세상의 어떤 사람을 집어서 선택을 해서 세상의 역사를 쓰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도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끼리 하나님이 연결을 시키세요. 세속의 역사도 쓰게 하시고 영적인 역사도 하나님은 쓰게 하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고레스의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고레스가 신앙을 고백한 일이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거의 없다시피 해요. 세상 사람인 이 고레스를 택한 백성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세상에 한 사람을 통해서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그 역대 대통령이나 임금들 보면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한 시대를 쓰실 때 세상 사람이든 택한 백성이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면서 성장 과정에 뭐 어려움이 많이 있다든지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지 않고 상처를 능력으로 바꾸고 에너지로 바꿔서 강력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고레스가 그거예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있다. 어제 그 설교했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어. 누가? 고레스 왕이. 언제부터 붙잡혔느냐? 태어나지 않을 때부터 붙잡혔어요. 자,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니까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안다.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다니까요. 오늘은 좀 고레스가, 껍데기는 고레스가 주인공 같은데 사실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 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가 있었나?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서 뜨인 돌처럼 강력하게 쓰임받을 때가 있었나? 만약에 어설프게 붙들린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불신앙적인 요소가 많아서 하나님께 안 붙잡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것은 엄청난 복인데,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고레스를 한번 봐야 돼요. 원래 고레스는 어떤 나라 사람이냐? 페르시아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란이죠. 페르시아의 아주 작은 소도시 안산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안산. 우리나라 경기도 안산이죠. 아주 조그만 안산이라는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아수르라고 그러죠. 아시리아가 페르시아와 모든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중동에. 근데 아시리아의 속국이 어디냐? 안산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아시리아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바빌론 제국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바빌론 제국 아래 점령당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옆에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고, 메디아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메디아의 한 속국인 안산이 또 메디아의 속국이 됐어요. 페르시아가 이해를 잘 하실까 모르겠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메디아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고, 메디아는 바빌론 제국의 속국이 되고, 바빌론이 등장하기 전에는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주변을 다 정리했어요. 자, 아시리아가 망하니까, 아시리아를 망한 나라가 누구냐? 바빌론 제국이에요. 바빌론이 또 신흥 바빌론이 등장을 해가지고 페르시아와 또 메디아라는 나라를 통합시켜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경상도 사람이 있고 전라도 사람이 있고 경기도 강원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을 보면 자기 종족들이 있어요. 자기 종족들이 자기 종족의 언어가 있고 지역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강한 나라 밑에 들어가서 살지만 뭉치려고 하고 독립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바빌론 제국이 점령하고 있을 때에 그 아래 속국으로 있는 조금 덜 큰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고 아주 작은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 중에서 아주 작은 안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메디아라는 왕이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어요. 희한한 꿈을 꿉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온 이야기인데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세계 전쟁사 스토리를 자세하게 각 나라별로 다니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저도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이 메디아라는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리 꿈을 꿔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의 점쟁이들 다 모여, 다 모였어요. 왕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나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은 자녀가 없을 것입니다. 뭐야? 이거는 왕의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왕의 딸이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왕의 딸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나중에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버리세요. 친딸이지만. 뭐야, 내 아들이 없단 말이야. 내 딸이 나중에 자식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임금이 된다고? 안 돼. 부활을 시켜서 저 시골에 조그만, 또 딸이 이미지가 있으니까 시골 아주 총구석의 조그만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안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 왕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빠 너무해요. 준이 같으면 좋겠어? 좋겠어 안 좋겠어? 그래도 왕의 후임자가 돼야지, 그지? 그러니까 그때는 왕의 아들이 아니면 임금이 안 되는 시대니까 멀리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야, 거기서 너 가 있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 알았어? 안 그러면 내가 너 가만 놔둬. 자, 여러분, 한 사람을 세상에서 어떤 역할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실 때도, 택한 백성을 사용할 때도 반드시 고난과 시련을 거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이면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 때도 이렇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 안산의 왕과 메디아 왕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얘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그 공주에게 그 얘기 하는 거야. 사실 마마 이런 일이 있어서 마마의 부왕께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내 목숨이 위태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공주한테. 그러니까 공주가 어떻게 하지? 하인을 불렀어요. 여봐라, 하인을 불렀어. 예, 하인이 왔어요. 지금 내가 애를 낳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내 아들을 숨겨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하인의 집에서 팍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아내가 아들을 낳습니다. 당신의 부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하인 집에서도 아기를 낳나요?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사단을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인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하인이었는데, 그러면 마마의 아들을 우리 집으로, 우리 아들을 어차피 죽었으니까 마마의 자식으로 둔갑시켜서 그 메디아 왕의 부하가 왔던 그들을 조작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부하가 와서 딱 보니까 아들이 죽어있네. 그리고 하인 집에서는 그 공주의 친아들이 거기다 갖다 놨으니까 거기서 이제 크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아 왕에게는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 근데 하인의 집에서 안산의 왕과 메디아 왕의 공주의 사이에서 난 자식이 하인의 집에서 길러지고, 하인의 아들은 태어나다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고가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하인의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총명해요.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고,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는데, 성장하는 과정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전쟁놀이를 하는 거예요. 전쟁놀이를 하는데 이 아이가 대장이 항상 되는 거야. 대장이 되는데 자기 동료들을 착착착착 줄을 세우고 작전을 기획하고 전술과 전략을 만들어서 착착착 하니까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놀이 하는데 항상 불만을 푸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고관대작 아들이야. 그 공주를 감시하러 왔던 그 고관대작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항상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의 아들, 소위 이제 코레스가 어렸을 때, 야, 정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너가 왜 불만을 품어? 기둥에다 묶어가지고 부하들 보는 앞에서, 소년들이지만 부하들 보는 앞에서 채찍을 때렸어. 몇 번 허벌나게 때려버렸나 봐요. 막 피가 나고 막 눈탱이가 방탱이 들어. 그래가지고 얘가 또 성질을 못했어. 아버지, 저 한 놈의 새끼 아들이 나를 이 지경으로 두게 뺐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고관대작이 열받아 가지고 나중에 찾아서 알아보고 하니까 공주의 친아들이에요. 공주의 친아들이에요. 그래서 흐흐흐흐흐 웃음을 지면서 메디아라는 나라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요, 사실 왕이 죽이라고 한 그 공주의 아들이 하인 손에서 키워지고 이렇게 지금 아주 똑똑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죽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 왕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있다가, 오,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 왕에게는 외손자거든요. 여봐라, 잔치를 배설하라. 잔치를 탁 해서, 그러니까 이제 왕이요, 제가 잘했죠? 아주 잘했다. 좋아, 아주 좋아. 너가 고자질 있으니 내가 상을 줄마. 잔치를 크게 열고 아들이랑 같이 참석해라. 잔치를 쫙 해서, 이러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저렇게 거시기 해서 머시기 하고, 오시기 저시기 머시기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역사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잔치를 크게, 그놈은 죽은 목숨이야. 그 고관대작이 이제 그렇게 속으로 희당 나가고 있는데,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라. 고관대자가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을 잘라버렸어요. 잔치하고 있는데. 그리고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하인의 아들을 우리 외손자를 친엄마 친아버지한테 가서 교육을 받게 하라.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안 죽이고. 그것도 할렐루야예요. 예, 그죠? 그래서 친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부모 밑에서 교육을 잘 시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전술과 전략과 군사적인 모든 부분, 군대에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완전히 그냥 배워버린 거야, 고레스가. 그리고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페르시아 밑에 속국들이 있었는데, 안산이라는 왕, 안산이라는 왕이 캄비세스 1세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세계사에서는. 캄비스 1세 아들이 죽고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페르시아의 나라를 다 정복해버려요. 정복할 때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페르시아의 안산의 왕인 고레스를 한번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꼬리를 바로 내려버리고 내가 당신의 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으니까 45장 이사야 45장 1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상복하게 하며 여러 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싸우지도 않고 말 몇 마디에 항복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다 통일하고 나서 메디아를 정복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장에 나오는 벨사살이, 그때 그날 밤에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온 성전에 필요한 금은 기명들을 가지고 왕의 처첩들과 함께 천명과 함께 부어라 마셔라 포도주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쫙 막 들이마시잖아요. 그때 메디아하고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바빌론은 초롱성이에요. 바빌론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바빌론을 정복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바빌론 성을 공격하는데 얼마나 성이 많고 성이 크고 금덩어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빌론 성을 빙 둘러서 수로를 만들었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이니까 바빌론을 공격하려면 공격하다가 그 물이 다 빠져 죽어요. 성을 둘러싸고 있는 몇십 메다씩 이렇게 파가지고 빙 수로를 만드니까 공격하기도 전에 그 물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메디아, 페르시아와 메디아가 연합군에 의해서 바빌론이 공격을 당해서 박살나는데, 고레스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상류를 막아버렸어요. 막고 다른 쪽으로 물이 쭉 흘러가게 만들고 바빌론 성을 빙 두르고 있는 물이 다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빌론에서는 몇 년째 식량을 이미 다 확보해 놓고 전쟁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수로가 막히니까 그냥 땅 밟듯이 그냥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왕궁의 귀인들 처첩들을 데리고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왕궁 분벽에 큰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상한 글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모든 궁녀들과 그 사람들이 무릎이 휘들휘들 후들후들하고 휘청거리고 기절할 정도로 했어요. 이걸 해석할 자가 없느냐? 아무리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총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는
기도로 다지고 소년 다니엘이 기도로 다니는데 2장에 가서는 최초로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하필 등장하는데 바빌론이 망할 때 등장하는 거예요. 세계사의 역사에 전쟁의 기운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프랑스 집회 갔다가 우리 르브르 박물관에 한번 가보자. 거기 갔더니 야, 세계의 모든 역사들이 쫙 함무라비 법전도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쫙 바벨론 제국의 문화가 쫙 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세계 역사가 막 촉촉촉촉촉촉 막 말씀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앉아서 엄청난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봐도 이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고 거기서 거긴데 도대체 고레스가 누구야? 고레스의 가기도를 쭉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아수르 최강대국, 아수르를 멸망한 나라가 바빌론, 바빌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디아 페르시아, 페르시아 밑에 조그만 나라 안산이라는 나라의 왕국의 왕의 아들이 고레스예요. 사모님은 지금 늦게 와서 모르지? 엄청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분들을 지금 역사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내가 외국 집회 가면 세계 전쟁사라든지 세계 역사라는 책을 꼭 한두 권씩 가져가고 영적인 책을 한두 권씩 가져가서 비행기 안에서 또 집회하고 끝나고 나서도 지루하면 그 책을 쭉 보면서요, 역사에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것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의 엄마가 다니엘을 탁 데려보니까 네가 이걸 다 해석할 수 있느냐? 예의는 내시가 하는 소리지, 다니엘은 내시가 아니니까. 해석해봐라. 바빌론의 점지를도 해석하지 못한 것을, 이 말은요 왕이시여, 이 말은 메네 메네 이런 뜻입니다. 오, 그 밑에는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세어보니 하나님의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에 딸려서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끝나버리게 하십니다. 왕의 나라를 나누게 하십니다. 그런 뜻이냐? 와,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예, 히브리 사람입니다. 어떤 신을 믿느냐? 우리나라의 신 바르둑, 벨 이런 신 믿지 않냐? 저는 온 우주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그런 신이 있단 말이지. 야, 너 진짜 총명하다. 너희 신을 찬양해라. 그날 밤에 페르시아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바빌론이 세계 역사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저울이 있어요 사람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도, 영웅들도,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저울에 딸리니까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를 지어도 적당히 죄 짓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만하면 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더 깊이 빠지면 이제 매 맞는 것만 남아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고레스가 이제 안산의 조그만 나라의 왕의 자식으로 하인의 집에서 컸다가 조금 성장해서 전쟁놀이를 해가지고 이런 일에 꼬이고, 그리고 다시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친부 집에 들어와서 양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왕의 자식이 되고 왕이 돼서 메디아까지 이제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메디아까지 통일하고 페르시아 왕이 되어서 페르시아가 역사적인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원년 페르시아 1세 키루스 왕이에요. 키루스가 바로 고레스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이름의 뜻은 고레스는 나의 기쁨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뜻은 늑대라는 뜻이에요. 늑대. 물어뜯고 한번 걸리면 물어뜯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과 44장에는 고레스를 찬양하는 노래야. 이거는. 자, 한번 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살렘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쭉 이야기해서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런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할까. 자,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하고 정복군주인데도 불구하고 고레스의 후손들이 나중에 그리스와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스를 공격하던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아하수에로.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나온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예요. 그 300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을 내가 그리스에 가서 가봤더니 그 그리스의 스파르타의 그 왕이 레오니다스인데 거기 가니까 바로 바다가 있고요. 바다가 있고 바다에서 조금 더 그리스를 공격해서 들어오면 레오니다스 그 동상이 있더라고요. 동상이 조금 더 쭉 들어가면 그 협곡이 나와요. 계곡 협곡. 거기서 레오니다스가 아하수에로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군을 부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집회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레오니다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리스의 여자 여신이라 그렇게 하죠. 또 그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점치는데 거드내가 올라가 봤어요.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영화도 흙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있지만 세계의 역사가 가미된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이제 이 고레스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고레스는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 보니까 없어요. 근데 딱 한 군데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성경을 찾을 때 습자가 있으면 무슨 성경이에요? 어디에요? 스가 들어가면 어떤 성경이에요? 스바냐? 에스라? 에스라를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에 있습니다. 에스라는 데살로니가 뒤에 보면 있을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 에스라 다음이 아가서죠? 아닌가?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자, 에스라 1장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을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을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리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겼다가 자기 신들이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리스가 고직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며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렬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봤을 거예요. 에레미야의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이사야의 말씀도 들었을 것이고,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45장에 있는 말씀. 그냥 만나면 감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고리스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연단을 거치면서 페르시아 왕으로 정복자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44장 45장을 기록할 때는 이사야 사역의 말기 때입니다. 이사야 사역의 말기 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고리스가 활동하기 전 적어도 120년에서 150년 전 사람인 고리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예언하게 하시고 나중에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현장에 있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리스가 등장한 다니엘이 있을 때 고리스 원년까지 다니엘은 90살이 넘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바빌론 때 끌려와 가지고 그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세계 역사가 전면에 드러나면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뒤에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껍데기는 세상의 역사지만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삐끄러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시는 예언과 환상과 꿈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독재자 밑에서도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밑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기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이런 독재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이제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 고리스가 나중에 에스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게 열방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엑스트라지만 초강력 엑스트라예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택한 백성들을 포로 생활로 끌려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민족의 죄, 우리나라의 죄, 가정의 죄, 나 자신의 죄,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은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메디아의 그들의 신들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사람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돌, 자연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은 왜 감동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신이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고리스가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도 못하는 우상,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면서 고리스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하고, 이 고리스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정도면 주변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있어서 고리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그들의 후손인 아하수에로 왕도 결국에는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믿음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고리스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고리스 칙령이라 해가지고 이 초서를 반포합니다. 모든 민족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들의 믿는 신을 마음껏 섬기도록 해라.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하게 하는데,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건축해 드려라. 그리고 성전에서 훔쳐온, 바벨론 왕 때 느부갓네살 훔쳐갔던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다 보내서 덤으로 더 보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나라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저주할 필요는 없고요, 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해서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부귀 영화를 다 주시고 열방의 재물을 다 줘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축복과 특권을 하나님이 큰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비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방 사람도 복을 받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한번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색깔이 지금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영적입니까? 세상적입니까? 세상을 다른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신앙의 색깔을 좀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재료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긍정적이 되려면 항상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혀를 사용하는 것을 참여해야 되고, 교회 매사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상품을 이름을 붙여주세요. 고레스라고 하는 상품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열방에 드러내시잖아요. 할렐루야. 어렸을 때 과정을 쭉 보면서 테스트해 보면서 합격이 되면, 그래, 내가 너를 쓰마 탁 부여잡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기름을 부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겠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영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고리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도 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주님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합니까?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으로 표현하면 탱크 부대래. 탱크 부대. 탱크 부대. 탱크는 공격하는 용도로 만드는 거예요. 공격하는 용도. 먼저 탱크 뒤에 누가 따라가냐면 보병 일반 부대가 따라가잖아요. 탱크가 쫙 가면 적의 강한 부분을 다 부셔버리잖아요. 그냥 밀고 나가다 그냥 부셔버려. 포 몇 번 쏘면 정리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희들은 공격형 사명자들이다, 주님이 그랬어요. 가타부다. 불순종은 필요하지 않다.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며 너희들은 전진만 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